모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되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 사회탐구 1위 강사가 있습니다. 그 강사 이름이 뭐죠? 이지영이라는 강사예요. 이 이지영 강사가 윤리 과목을 가르칠 때 철학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학이 무엇이냐?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의 나쁜 관념을 부셔주는 것. 뭐라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관념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철학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 맹자 알죠? 맹자. 자, 맹자는 뭘 주장했죠? 성선설 아니면 성악설. 뭐죠? 성선설. 그다음에 순자는 뭐죠? 성악설. 자, 그러면 성선설이 뭐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근데 그게 우리는 그렇게 알지만 사실 그 철학은 그 당시 상황과 연관되어 있대요. 자, 이 맹자가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아까 춘추전국 시대. 춘추전국 시대예요. 어떤 시대입니까? 왕들이 정복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죽이죠. 사람들을 죽여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왕은 하늘이 내려준 자녀, 천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죽어도요, 왕을 원망하지 못하고요, 누굴 원망해요?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왕은 누구죠? 천자기 때문에. 자, 그렇게 사람들이 억눌리고 있을 때 그때 맹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봐라, 지글듯이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 근데 저 왕은 지금 어때? 선해 악해요? 악하지 않냐? 그럼 저 왕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인면수식? 인면수식. 뭐라 그러죠? 바로 사람의 얼굴을 한 탈을 쓴 짐승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성선설을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맹자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방감을 갖다 주죠. 철학은 그 당시 사람들의 나쁜 관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그 관념을 만드는 죄로부터 해방, 저주로부터 해방, 아멘. 그 나쁜 왕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철학은 사람의 생각을 자유케 하지만 복음은 그 악한 생각을 일으키는 죄와 그 사람의 못된 모습으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아까 종교심, 종교 중독, 이 종교 중독에서도 우리를 해방시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다 알죠?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좀 알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노래도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물이 변해 포도주 된 기적을 오늘 성경은 딱 기적이 아니라 표적. 자, 말씀 보세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자,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그들이 가나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며. 자, 재밌는 게요. 물이 변한 건 기적인데 오늘 성경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해요. 이 표적이 뭘까요? 자,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 따라 사인, 간판이라는 거죠. 간판. 거기 써놓으세요. 표적을 간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뭐냐면 이런 거 같아요. 이번 주 날씨가 좋아서 이제 벚꽃 졌는데 제가 루아를 데리고 이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루아 벚꽃 보여주려고 유모차에서 루아야 저기 벚꽃 봐 벚꽃 봐 하는데 루아가 벚꽃은 안 보고 뭘 봐요? 제 손가락을 보죠. 여러분, 표적은 이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 그래서 이 가리키는 게 뭘 보여주는지 가르쳐줍니다. 근데 우리 물이 변하여 포도된 기적은 표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손가락이에요. 아, 예수님 기적을 베풀었네 하면 우리는 손가락만 본 거예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이 뭘 가리키는지를 온전히 봐야 그 뜻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은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어떠한 게 뭔지를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찾을 거냐? 딱 성경이 단락을 가르쳐준다. 자,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좀 자세히 읽다 보면요, 성경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내용이야 이렇게 단락을 정해줍니다. 자, 우리 뒷장 넘어가 볼까요? 자, 4장에 가보면요, 자, 성경책 있으면 피시고 없으시면 스크린 보세요. 자, 4장에 보면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4장 5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무대에서 갈릴리로 오시고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자, 아까는 몇 번째 표적이래요? 첫 번째. 이번에는 몇 번째래요? 두 번째. 그러면 세 번째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7개 표적이 있는데 성경은 이게 세 번째요, 이게 네 번째요, 이게 다섯 번째로 말하진 않아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거구나 볼 수 있죠. 자, 근데 재밌는 게 이 지역이 어디냐? 46절 말씀 볼까요? 4장 일어난 기적 일어난 지역 시작.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첫 번째 표적 이야기를 갖고 오죠. 자, 여기는 너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지역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추론할 수 있어요? 자, 일단 2장부터 4장까지 한 단락이구나. 자,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요 장이라는 건 사실요, 사람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몇 장 몇 절 이거는요 원래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중세시대에 여러분이 성경을 쉽게 보게 하려고 정한 겁니다.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저 요한복음에 가면 5장 넘긴 다음에 밑에서 몇 대줄 찾아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쉽게 쓰려고 4장, 5절 이런 식으로 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장으로 봐서는 안 되고 단락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2장부터 4장까지가 뭐다? 한 단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또 보세요. 2장 보세요. 2장. 자, 2장에 보면 자, 2장 1절부터 12절은 가나홀레라는 주제가 있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25절까지는 사실은 성전을 깨끗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몇 개 있어요? 2장에? 2개 있죠. 자, 3장에 넘어가면 3장 1절은 예수님과 니고데모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3장 22절에 보면 쭉 내려가면 세례 요한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자, 사건이 몇 개 있어요? 2개. 4장에 넘어가 보세요.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 고친 이야기가 등장해요. 자, 저를 보십시오. 일단 2장부터 4장까지가 한 단락인데 각 장마다 기적의 사건이 이야기가 몇 개씩 있다? 2개씩 있어요. 이 2개가 왜 2개씩일까요? 우리는 별 중요하지 않은데요, 유대 사람들은요 2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겨주세요. 안 나오네요? 다시. 자, 유대 사람들은 2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17절. 자, 여러분 조금 어려워도 요거만 넘었으면 오늘 본문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8장 17절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7절 시작. 너희 자, 이 동그라미 치세요. 몇 사람의 증언?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은 혼자 저 사람 나쁜 놈이에요 할 때 나 혼자 말하면 안 믿어요. 증인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증인이 필요해요. 최소 증인이 몇 명? 2명이 있어야 믿어져요. 그러니까 나 돈 많아요 해도 아무도 인정 안 하면 난 돈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나 돈 많아요 했는데 갑자기 우리 문 집사님 맞아요 우리 목사님 돈 많아요 하면 나 진짜 돈 많은 거예요. 이해돼요? 최소 2명이 최소 2번을 똑같은 걸 얘기를 해야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2장, 3장, 4장은 의도적으로 2번씩 등장한 얘기는 뭐예요? 똑같이 얘기를 2번씩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야기는 다른 말로 2장 그 다음 걸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킨 이야기와 똑같은 증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야기는 또 한 번 증거되는 건데 그게 바로 뭐다? 성전을 정화시킨 이야기가 똑같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 바뀐 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마치 그 당시 종교인 유대교를 하나님이 바꿔버린 내용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말씀 좀 볼게요, 이제. 자, 2장 1절 말씀 좀 봅시다,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시작. 자, 우리 동그랗게 주세요. 몇 번째 되는 날? 사흘째. 자, 사흘이 언제예요? 자, 우리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하지만 유대인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흘째는 셋째 날이죠. 자, 왜 셋째 날 이들은 결혼식을 할까요? 자, 우리는 결혼식 언제 하죠? 무슨 요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화요일 날 결혼식 한번 본 적 있어요? 월요일 날 결혼, 빨간 날 말고 빨간 날에는 평일에 월요일 날 결혼한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우리는 주로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에 하죠. 근데 유대인은 사흘째 된 날, 셋째 날 결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맞히시는 분에게는 계란 2개씩 드릴게요. 네? 3은 완성은 아닌데 왜 셋째 날 하냐?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 셋째 날은 조합도라가 2번 등장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셋째 날은 더블로 복을 받는 날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셋째 날 결혼식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럼 셋째 날이 언제냐? 무슨 요일이에요? 땡! 유대인은 월요일부터 시작하지 않고 주일이 개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이 셋째 날은 언제다? 화요일 날. 아주 결혼식 하는 날. 자, 그 결혼식 하는 날에 보세요, 말씀. 갈릴리 가나에 뭐가 있다? 혼례가 있었고. 자, 읽어볼까요? 예수의 시작. 자, 중요한 게요. 예수의 어머님이 왜 거기 혼례잔치에 있었을까요? 말씀 좀 더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있냐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혼주와 친척입니다. 그래서 지금 잔치를 도와주기 위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혼례 잔치에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말씀을 또 계속 볼게요. 자,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뭐래요? 혼례 처감을 받았더니. 자,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자, 여기 주의주세요. 포도주. 자, 여러분, 제가 이제 퀴즈 한번 내볼게요.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잔치할 때 가장 필요한 음식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전라도는 뭐가 없으면 안 되죠? 문어. 자, 경상도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문어. 오, 아시네. 자, 그 다음에 제주도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제주도. 동? 아닙니다. 이거 맞추시면, 네. 맞췄어. 제주도. 우리는 잔치할 때 반드시 경상도는 문어가 있어야 되고, 전라도는, 돼지고기 약간 맞는데, 정확히 말하면 돈배고기라고 그래요. 돈배고기는 삶은 고기, 수육. 제주도는 그 삶은 고기가 없으면 이 집 잔치를 못하는 거야. 망한 거야. 유대인들은 잔치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 제가 연구해보니까요, 유대인의 결혼식과 제주도 결혼식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결혼하면 며칠 한 줄 아세요? 원래 제주도 전통 결혼. 일주일이에요. 아세요? 일주일 내내 밤새 파티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축의금 주잖아요. 축의금 줄 때 부부가 와요. 그러면 각자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라고 해서 퉁칠 수 없어요. 제주도는 각자, 왜냐하면 잔치를 오래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함께 하고자,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축의한다 그러면 우린 6번을 해야 돼요. 애들 명수대로. 원래 제주도는 일주일 합니다. 요즘 그렇게 안 한답니다. 근데 원래 일주일 합니다. 근데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결혼하면 며칠 한다? 7일을 잔치합니다. 7일. 그래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밤새 노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밤새 놀아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 거죠. 지금 잔치가 망하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어머니가? 3절 다시 말씀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뭐라고요?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잔치를 준비한 입장에서 지금 큰일 난 거죠. 왜냐면 이게 예수님한테 야, 아들아 너가 기적 좀 해봐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푸념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10대 때 아빠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죠, 요셉.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가장이 누구예요? 아들 예수. 아들이 왜냐면 예수가 맏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아 어떡하냐, 지금 포도주가 없다, 우리 잔치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개념이에요. 기적을 베풀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때 예수님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게 거절을 해요. 자, 말씀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서 오씨 갑자기 뭐라고요? 여자로 나와 무슨 상관이냐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저희 엄마가 아들아 갑자기 엄마가 좀 돈이 필요하다. 돈 좀 빌려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남편이 여보 좀 공짜로 더 없어? 남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냐니까. 갑자기 예수님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 너무 이상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요. 오전에 보면 엄마가 이 싸가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갑자기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되게 이상한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도 이상하고 또 예수님이 이상한 말 했는데도 받아들인 마리아도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뭘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거죠. 이제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와 이런 건 상관이 없다. 이해는 돼요. 근데 갑자기 마리아가 이무자식하지 않고 저가 뭐든지 시킨 대로 해라라고 종들에게 시킨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요. 말씀 보세요. 자, 한번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기 예수가 태어났어요. 이때 천사들이 와서 뭘 얘기하냐? 이는 그냥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때 마리아가 놀래지만 속으로 이 말을 깊이 집어넣는 거야. 내 아들이 아니었구나. 이거 진짜 내 아들 아니고 구주구나. 이걸 마음속에 깊이 새겨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아들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예수님 원래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모습 딱 보이자마자 마리아가 안 보여요. 아,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라 그분이 어때가 됐구나 해서 왕으로서 그가 시킨 거 뭐든지 너희가 순종해라 라고 태도를 바꿔버린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게요.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자, 보세요. 6절 말씀 보시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근데 재밌는 게 성경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예요. 뭘 주목시킵니까? 돌 항아리 몇 개? 이걸 주목시켜요. 자,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돌 항아리의 역할이 뭐예요? 무슨 역할을 한대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교회 올 때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머리 감았어요? 안 감았어요? 이렇게 머리 묶은 사람들 안 감았어요? 가능성이.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죄송해요 그냥 농담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몸을 씻습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몸을 씻어요. 이거를 정결 예식이라고 해요. 자, 그 정결 예식이 항아리가 몇 개 있다고 갑자기 잔치에 몇 개 있다? 6개 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은, 요한은 숫자에 대해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에 따라서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아까 말했듯이 표적, 기적이 몇 개 있다? 7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온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요한복음 안에는 이게 있습니다. 따라서 에고에이미. 에고에이미가 뭐냐면 나는 뭐다. 자기 정체성.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생명의 문이다. 이렇게 몇 번 말할까요? 몇 번 있었을까요? 7번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자, 근데 이 7에서 하나가 빠져요. 하나가 부족해요. 이건 뭐냐? 불완전한 인간의 숫자입니다. 6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또 쓴 성경이 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보면 뭐가 나와요? 666 나오죠. 그 666이 뭐예요? 777이라는 하나님의 완전수에 하나가 부족한 숫자가 바로 666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뭐 666 하면 사탄의 숫자에서 옛날에 막 영어 나오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666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불완전한 존재. 그래서 적그리스도, 하나님 척하는 인간. 그게 바로 뭐다? 666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돌 항아리 6이란 건 뭐예요?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유대교.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종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게 아니라 마치 지금 유대교의 불완전한 것들을 바꿔주시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종교. 여러분 유대교와 종교.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이제
중요한 게요. 교회 너무 열심히 다니면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너무 교회만 나오면 큰일 나요. 종교는 되게 위험합니다. 이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이 있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에 보면 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요. 자,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12절에 일주일에 2번씩 갖다 금식,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막 드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신앙, 종교에 되게 열심히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종교에 되게 열심히 있어요. 근데 왜 이들은 이렇게 미친듯이 종교에 열심히 할까요? 자, 여러분 주변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은 뭐에 미쳐서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할까요? 왜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종교에 열심히 했던 이유는 딱 두 가지. 첫째 뭐냐면, 유대인들은 유대교 안에서 종교의 열심을 가지면 인정을 받는다.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일부러 내가 얼마큼 헌금하고, 내가 얼마큼 기도하고, 내가 얼마큼 말씀을 많이 보는 줄 알아 하면요,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거의 대통령 보듯이 어이구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맨날 월요일도 교회 나오고, 화요일도 교회 나오고, 수요일도 교회 나오고, 목요일도 교회 나오고, 금요일, 이메일 세미나 나오는 것 같은데, 금요일도 나오고, 토요일도 나오고, 일요일도 나오고 하면요, 일단 이메일 세미나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나오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없어져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그러더니만 저 집사님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대. 그리고 저 집사님은 헌금을 건축 헌금, 구제 헌금, 11조, 감사 헌금, 별의별 헌금들을 다 낸대. 그리고 저 집사님은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와서 여기서 요리해서 밥도 우리 교회에서 일한대. 자, 교회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하다.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그 사람 그대로 빼갖고 와서 안 믿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 집사님 헌금 그렇게 한대, 기도 3시간 한대, 이러면 대단하다 할까요? 미쳤어 이렇게 해요. 그 종교에 미친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니까 좋으니까 열심히 내는 거지. 냉정하게 그 사람 빼서 안 믿는 남편에게 또 안 믿는 사람 앞에 갖다 놔보세요. 박수치는 게 아니라 미쳤어 당신. 이해되세요? 바로 종교는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 보세요. 되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서 막 인정받는 거, 인정받는 거. 저 사람 저렇게 전도 10명 했대, 50명 했대, 오늘 이번에 전도 많이 했으니까 제주도 여행 보내줄게, 이번에 TV 선물로 줄게, 박수 받으니까 거기 미치는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 계속 매일 나오면 안 됩니다. 성경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평일날은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열심히 내 삶의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죠. 아멘? 근데 목회자도 아닌데 수요일도 나고 목요일도 나고 화요일도 나고 월요일도, 아니 일 안 해요? 가정 안 돌봐요? 애들 밥 안 해줘요? 안 되죠. 그 종교에 미치는 거. 유대교는, 종교는 자꾸 사람들에게 열심히 만들어요. 계속 부추겨. 그래서 자꾸 오면 하고 막 임명식 주고 꽃도 주고, 그 다음에 스티커, 이름 스티커 딱 붙여줘. 그래서 새벽기도 누가 많이 했나 스티커를 붙여. 바로 유대교 종교는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종교의 마지막은 맞아, 포도주가 떨어진다. 포도주가 뭐죠? 기쁨이에요. 처음에 인정받으면 좋아요. 근데 인정도 하루 이틀이지. 언제까지 그 사람들과 박수 쳐주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 열심히 하는데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교회 진짜 열심히 다니는 장로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데 행복하냐고. 교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행복하냐고. 나중에 처음엔 좋았죠. 근데 나중에는 지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들은 열심히 하느냐? 제가 깜짝 놀란 게요. 말씀 나왔나요? 넘겨주세요. 여기 안 나오네요? 자, 그럼 이거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중요한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은 바로 앞에 있어요. 요한복음 바로 앞에.
누가복음 16장 14절.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이죠. 이들이 종교 열심을 가했던 이유. 누가복음 1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23페이지 시작. 저는요 사실 바리새인이 그래도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모두 좋아한대요? 돈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복 받을 수 있죠. 근데 돈이 복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많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돈을 따블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잘 섬겨서 정말 부자가 된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건 일부지. 마치 하나님이 뭐 코인도 아니고 마치 하나님이 주식도 아니고 너는 족족 주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재밌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포도주가 말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종교는요 기쁨, 포도주를 다 마르게 만듭니다. 오늘 그게 바로 오늘 아까 예수님이 그 포도주가 마른 사건이 바로 뭐냐? 그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종교, 너희들이 따라하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바로 기쁨이 상실된 채 억지로 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자 이제 말씀을 다시 본문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다시 2장. 우리 예수님이 이제 종교를 바꾸시는 거예요. 2장 7절 말씀에서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물을 채우라 하시듯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애자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재밌는 게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 자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의 결과를 아니까 이 내용이 안 이상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결과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나 포도주 떨어져서 지금 잔치 망하게 생겼는데 물 떠나주면 돼요 안 돼요?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요 바꾸시는 거예요. 종교는요 누구 중심이다? 내 문제 중심입니다. 하나님 나 우리 자녀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은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빼앗겨버려요. 공부해져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하냐? 일단 이 문제 제껴두고 내가 시키는 거 해. 나와 상관없지만 해. 먼저 해. 왜?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떠서 갖다 준다.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하나니까 그냥 해본 거예요. 자 갖다 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자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꺼운 하인은 알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게 그래서 주님의 내 문제와 상관없는 주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을 해서 가는데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좀 멋있게 와 하고 물을 뜨는데 갑자기 물이 뜨는데 물로 바뀌어요. 포도주 색깔로 싹 바뀌고 시작. 나도 물르려고 우와 우리 주님 멋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갖다 줬는데 뭘로 바뀌었어요? 포도주. 그래서 연회장은 뭘 받대요? 포도주를 받대요. 그럼 하인은 뭐예요? 하인은 뭘 봤어요? 물을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걸 이야기하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아까 말했듯이 종교적 열심을 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데 기적을 보여주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죽은 아들을 살릴 때도요. 그 아들을 살릴 때 예수님이 자 봐라 니들 내가 죽은 자 살릴 거다 하고 싹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주고요. 가족만 오게 해요. 그리고 소수의 제자만 들어오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적을 보잖아요? 미칩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에만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서는 내가 봐서 물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했더니만 나도 모르게 어느새 뭘로 바뀌어요?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뭐예요? 내 필요가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채워졌죠. 왜? 포도주가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우리는 내 필요를 위해 믿기 시작하면 아까 같이 종교적 열심에 빠져 결국 탈진합니다. 그러나 내 필요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돼서 우리가 행했을 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필요는 채워져 있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요. 자, 여기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알더라 줄 보세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야다 뭐야? 체험하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뭐예요? 이전까지 경험했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각자가 그러는 경험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내가 돈 버는 것보다, 그 경험이 내가 원하는 걸 사는 것보다, 그 경험이 내 문제가 해결받는 것보다 더 맛있어, 더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가? 자, 마지막 결론. 따라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했다는 얘기는 죽어서 그냥 석가모니와 같이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삽시다가 아니라 부활했다는 얘기는 생명으로 살아계시사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정직하게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사 소원을 일으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의 포도주와 같은 기쁨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을 오는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한다? 소원을 두고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소원이 내 소원인지 하나님이 주는 소원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구분하는 방법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 소원인지 하나님 소원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먼저 이 일이 나의 정욕과 나의 이익을 쫓아가는 건지 아니면 이웃사랑과 관련 있는 건지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내 마음을 소원해. 이제부터 신앙생활은 우리가 막 목사님이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을 쫓아가는 거라 그랬지. 나 오늘 기쁨 쫓아가야지. 근데 갑자기 지나가는데 현대백화점 지나가면 갑자기 프라다 가방이 보여. 근데 마음에 사고 싶어져. 이거 하나님이 주는 소원이다. 돼요, 안 돼요? 자, 어떻게 보냈어요? 이게 사랑과 관련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럼 내가 사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죠? 자, 두 번째,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 따라합시다. 내 일이 아니므로 원하는 결과가 안 됐을 때 실망하지 않는다. 내가 좋아서 한 거, 내가 좋아서 해서 안 되잖아요? 속상해요. 화나요. 짜증나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소원은 안 돼도 아쉬움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우리 주변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열심히 하면서 마치 저 사람을 위한 거라고 하면서 야, 너 제발 와봐. 내가 너한테 되게 좋은 거 알려줄게. 근데 이 사람이 거절해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한 거라고 하면 거절했을 때 괜찮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지가 아쉬우니까 막 거절해도 마음이 어때요? 막 서운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소원대로 안 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도 기분이 안 나쁘면 일단 내 꾀가 아닌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쁘면 뭐예요? 내 소원인 거죠. 자,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더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고 싶은 소원이 생겼어요. 자, 이거 첫 번째 아까 말했듯이 자기 소원이에요? 하나님 소원이에요? 이 사람과 연관돼 있잖아요. 하나님 소원이라고 봐요. 자, 두 번째, 아까 말했듯이 다윗이 그거 안 돼도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냐?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따라합시다.
일주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소원이 계속 남아있는지, 이게 마지막 시간이죠. 다윗이 기도했을 때 나단 선지자 뭐라 할까요? 나단이 아니라 누구죠? 나단인가요?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죠.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소원이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자면 하나님은 막 이거 안 하면 당장 안 되게 하지 않으세요. 너 이번 기회 놓치면 큰일 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건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번에 안 사면 큰일 나. 이건 장사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는 소원은 다급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너무 하고 싶은 얘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일주일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 이거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멈추는 거예요. 기도는 내 욕구를 멈추는 거예요. 근데도 일주일간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대개 보면요 하루나 이틀 자고 일어나잖아요. 안 하길 잘했다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가슴이 불어요. 내가 안 하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도하고 시간 지나도 이게 안 하길 잘했다가 아니라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그 소원을 따라 순종할 때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거 할 처지가 아닌데, 내가 지금 이거 할 상황이 아닌데 했는데 지나고 나보니까 내가 필요했던 문제도 해결되어 있더라. 이것이 최상급으로 주신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를 부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억지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매는 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이상 종교에 매여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최상급 기쁨이 있는 그 주님을 주는 생명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으세요. 한번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 들어오사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열망을 주옵소서. 순종하고 싶습니다.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순종에서 그 아주 신비함을 경험하는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인 줄 배웠습니다. 더 이상 종교 열심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생명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소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들에게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죽고 싶은 자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